교동은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평강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점령당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주일을 맞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광림의 재단과 세계교회가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 정부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철저하게 국가를 살리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국정 운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신뢰받는 나라로 재편되게 하옵소서. 사학법 개정안이 재개정되게 하사 기독교 사학의 건강한 존립이 유지되며 기독교적 건학 이념이 지켜지므로 신앙교육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옵시며 북한 정권의 모든 악행을 막아주셔서 한반도의 비약과 함께 평화의 시대가 도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써가도록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건강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해 선교회마다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사
신앙의 지평이 넓혀지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이 복음 사역과 선교 시대를 리드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복음의 생명력으로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은혜의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소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애국애족하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 목회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감독님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목양 일념과 선교를 향한 정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거룩의 능력과 말씀의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상한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펄펄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자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헌신과 성전 곳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마다 열정과 순전함을 지닌 충성된 일꾼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수혜자로 승리하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버지니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의 감독 되시는 루이스 감독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통역은 루이스 감독님과 버지니아 연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전승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에 여러분 주보를 좀 들으셔서 오랜만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I was glad when they said unto me, let us go into the house of the Lord. Can we give God some more praise in God's house? 우리가 여호와의 성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ut of respect, I would like to acknowledge Bishop Sundo Kim and ask that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him. 이곳에 잘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김선도 감독님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thank Bishop Jung-suk Kim for hosting the Virginia Conference, as well as to allow me to preach again this morning. 또한 우리 버지니아에서 방문한 팀을 초청해 주시고 광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정석 감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 am very humbled and honored to stand before you this morning. I have enjoyed learning about your rich culture, your tasty food, and I would like to thank Reverend R.J. for translating today.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광림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유산과 문화를 배우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음에 인하여 큰 감명을 받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역으로 함께하는 전승수 목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주고 싶습니다. The scripture has already been read in Hebrews 11 verses 1 and 6, but let us pray.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this day.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A day, God, that we've never seen, 우리가 알지 못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하며 and a day, God, we will never see again.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God, I pray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to rest upon us today.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d God, I pray that you will speak through me 그리고 부족한 종을 들어 쓰셔서 so that your people will not see me but only hear you. 종을 쓰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God, I pray tha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will be acceptable to you, God, because God, you're my rock, you're my redeemer.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드러높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영원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say together. 예수 Amen.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The title of the sermon is Walking by Faith. 오늘 주신 본문으로 삼은 제목은 믿음으로 걷는 자입니다. I think you would all agree with me that faith is central to all aspects of life.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Faith influences how we walk with God. Faith enables us to please God.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방향을 결정해주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And if we want to see a smile on God's face, the Bible says that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And our faith survives on the diet of studying the Word of God.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움으로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Hebrews 11 is the classic chapter on faith, illustrating many examples drawn from the Old Testament narratives. 우리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구약 성서에 걸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상기시켜주는 장입니다. Faith means we cannot see the outcome and we are not sure what lies ahead, but we are convinced of God's promises that God wi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불분명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of God, and faith without works is dead.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되며 믿음의 결단 없이 사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re are three ways we must walk by faith.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음 세 가지와 같이 요약된다고 믿습니다. Walking by faith is believing when you don't see it. 첫째, 믿음으로 걷는 삶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Walking by faith is obeying when you don't understand it. 둘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And walking by faith is persisting when you feel like giving up.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걷는 삶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힘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Walking by faith is believing when you don't see it. 그래서 첫째, 보이지 않는 믿음에 불구하고 믿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Just because you have not seen it with the natural eye doesn't mean that it doesn't exist.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That's why the word of God in 2 Corinthians 5:7 reminds us that we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Faith is visualizing the future in advance.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게 하는 힘입니다. True faith is characterized by a forward look and openness to the future that God has planned.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미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ink about this. Every great achievement began when somebody saw it in advance.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과업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Beloved, what are you believing God for that has not materialized yet?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며 산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Could it be praying for a new opportunity in ministry?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Could it be praying for healing of a loved on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 치유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Could it be praying for your children, your spouse, your family?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부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행위가 아닐까요? And could it be praying for peace
with North Korea.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요? I have come to understand on this Christian journey, and the Bible speaks that we must believe before we see or experience it. 제 삶의 여정을 통하여 제가 배운 것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의 삶을 통하여 배운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거나 경험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The New Living Translation of the Bible says that faith show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It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not see. 새로운 삶 번역에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현재이며 보지 못하는 미래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Secondly, walking by faith is obeying when you don't understand it.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믿음을 걷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순간에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How many times in our lives has God given us an assignment that just doesn't make sense?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이게 말이 됐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Has anyone ever experienced where God speaks to your heart, but it still doesn't make sense?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며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있으셨나요? Abr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at the age of 75, is an example of obeying when he didn't understand. 75세 나이에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n Genesis 12, God told Abram to pack your bags. Abram, gather your family, Abram, and your possessions and depart from your home.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Can you imagine at 75? Can you imagine at 25? Can you imagine at 55? God speaking to you and saying, I want you to pack your belongings and leave Korea. 여러분 만약에 75세 아니면 25세 아니면 5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사를 하며 한국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If you read further in the text, Abram has no details. Abram has no clue to where he was going, and he had no clue on how long he was staying. 말씀을 깊이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오래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사야 하는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음을 보실 것입니다. However, the only assurance Abram had, according to Genesis 15:6, was that he believed in the Lord. 하지만 이런 아무런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여 말하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My question for us is, do we believe in the Lord?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We must recognize on our first faith journey that when God said it, I believe it and I take God at God's word.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속된 말로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finally, walking by faith is persisting when you feel like giving up.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걷는 삶은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How many times on this Christian journey have we ever felt honestly like giving up?
여러분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셨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even questioned if God heard your prayers?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기나 했나 의심하며 기도를 계속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prayed and cried, cried and prayed, prayed and cried, and you wasn't sure if God was going to answer your prayer?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또 기도하며 울며 그 응답을 기다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 포기하신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However, at the time of giving up, your faith would not allow you to give up. Your faith would not allow you to quit.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믿음의 삶을 걷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salmist and author Judy Jacob states in her book, Take It by Force, that believers must develop an attitude of what she calls violent faith. 신앙저적 작가인 주디 제이콥슨 그의 저서 Take It by Faith에서 믿는 사람들은 violent faith, 즉 저돌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She describes that violent faith is sheer determination, aggressiveness in the spirit, and an attitude of perseverance. 주디 제이콥스가 말하는 저돌적인 믿음이란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결단하에 때로는 저돌적이고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She further states that there will always be opposition to your mission and purpose in life, but the key to persistence, the key to not giving up is to keep your eyes fixed on Jesus. 주디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분명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만 고정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Jacob mentions that faith is believing in spite of your circumstances and your surroundings. 제곱스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저돌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member when Peter stepped out of the boat, as long as Peter kept his eyes on Jesus, he was able to walk on the water only when he looked down.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물 위를 걷다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Only when he looked down at the waves, he began to sink. 거친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what I see so often in the church is that believers, we will give up. We will quit. We will give up too easy. 불행하게도 저는 믿는 사람들이 자주 시련과 자신의 상황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That's why the word of God reminds us in John 16:33 that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s, you will have trials, but the word of God says, but be of good cheer, Christ has overcome the world.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the church, instead of us giving up, instead of us quitting or doubting God's word, we need to operate in the posture of I will never quit.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살 때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선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No matter what we are going through, we need to operate in the posture of I will continue to press on. I don't care how hard my circumstances appear to be, but I will never quit. 믿음을 걷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 안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I believe we must have relentless faith despite oppositions we face in our lives.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Because the Bible says,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God reward those who earnestly, or one translation say, diligently seek Him.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s I close, genuine faith causes action.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Faith is the ability to relinquish trust in oneself and to put your trust in God.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의지하는 삶의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And Proverbs 3, 5, and 6 says that we are to trust in the Lord and lean not to our own understanding, always acknowledging God, and God will direct our paths.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When you're going through tough times, remember God's track record.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신 그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ecause faith can conquer obstacles.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ith you can believe and you will receive. 믿음으로 걷는 삶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Faith surpasses fear.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Faith can move mountains.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이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ith believes the impossible can be possible.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With faith, a situation can change in the blink of an eye.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한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says that by faith Noah built an ark and saved his family. 성경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자신의 가정과 세상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By faith Moses led the people through the Red Sea.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says that by faith Esther saved her people. 그리고 성경의 믿음으로 에스더 여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The Bible says that by faith the woman with the issue of blood pressed to touch Jesus.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과 동시에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By faith the bent over woman of 18 years was healed. 그리고 믿음으로 18년간 허리가 굽었던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The word of God says that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came tumbling down. 그리고 성령의 말하기를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인하여 무너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And by faith I stand before you humbled, honored to preach the word of God because I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고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is the answer. 나는 우리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Walking by faith is believing when you don't see it.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간다는 삶입니다. Walking by faith is obeying when you just don't understand it.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순간에라도 And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And walking by faith is persisting when sometimes,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we do feel like giving up.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진술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By faith, we can stand.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The people of God said amen,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amen, and amen.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저녁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